영화에 보면은 그게 이제 천주교 단체에서 아마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게,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도 또 만들었어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저 종북 세력들,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이단, 그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만드는 영화 있어요. 그런 데서 만든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낮에 도망을 가요. 낮에. 그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그러니까 요셉이 장가를 마리아하고 가기 전에 이미 그 요셉의 마누라가 있었어. 그래서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영화가 나와요. 근데 요셉은 마리아하고 첫 번째 결혼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이자 마지막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결혼했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그 예수님보다 먼저 낳은 형제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도 있었고 뭐 딸도 있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해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예수님인 거예요. 큰형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은 거예요. 시몬도 낳고 유다도 낳고 또 그 딸도 낳은 거잖아요. 그렇게 낳은 거예요. 시몬, 유다, 야고보 이렇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시몬, 유다, 야고보 이렇게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 다음에 천주교는 요셉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한 그 사이에서 또 자식이 있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거기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큰 형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셉은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서 애굽에서 살게 돼요. 몇 살까지 사냐? 예수님이 한 12살 정도 될 때 이제 오거든요. 12살 정도 될 때 그때 와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6월절에. 그럼 12살경에 왔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호세야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고 나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이분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된 것이 다 뭐냐, 예언대로 지금 호세아도 예언했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거기서도 예언했고, 또 7장에 보면 예언했고, 다 이렇게 예언을 거쳐서 누가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계속 예언이 돼 있어요. 언제 태어난다는 게. 이사야 지난번에 우리 그 1장 18절부터 20 몇 절까지 그때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연수를 내가 400년에서 500년이라고 했는데 780년에서 600년이에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빚입니다. 빚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녀 계획 의향 있는 젊은 층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가족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자녀 계획 의향을 밝힌 경우 직전 조사인 2020년 때보다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만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는 27.6%, 30세 미만은 15.7%로 각각 2020년 조사 때보다 9.4%포인트, 6.8%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라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대는 44.4%, 30세 미만은 19%로 직전 조사 때보다 각각 10.3%포인트, 13.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젊은 층이 늘어난 이유는 가사 노동 분담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여가부의 해석인데요. 가사 노동과 관련해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하는 평균 비율은 25.3%였지만 30세 미만에서 이 비율이 56.4%에 달해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사 노동 분담이 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부부간의 대화 시간이 늘어나고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 역시 높아져서 배우자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가 10% 가까이 늘어나는 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통계를 보면은 정부는 무엇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 감이 잡힐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먼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방안들을 준비하다 보면 긍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좀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예언이 돼 있어요. 언제 태어난다는 게 계속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을 통해서 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언제 이렇게 해서 이런 증조가 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증조가 있을 것이다. 호세아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러이러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을 또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또 부를 것이다.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헤롯이라는 왕이 얼마나 악독한지 자기가 속은 줄을 알고 2살 어린아이부터 그 밑에로 1살까지 아이를 모두 다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죽인 아이들이 몇 명이냐? 40명이에요, 40명, 자그마치. 그 많은 아이를 2살부터 1살까지 어린아이를,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잖아요. 라헬이 누구예요? 라헬이? 까지도 KBS가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히 거의 멀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진행자 교체하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이 진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도 이 진행자가 방송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성구 박사가 KBS 1라디오의 정기적 시사 프로그램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생방송 스튜디오에 오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KBS 공영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고성국 박사가 오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자, 방송을 하려고 진행 들어오는데 자, 고성국 박사가 이 문재인 비판했고 과거에 지금의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게 피켓을 들고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진행할 때마다 자, 이 고성국 박사가 이렇게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의 피켓이나 시위를 하는데 뚫고 들어와야 되는 자, 이런 그 방송사가 어디 있을까? 자, 그래서 여기 공영 노조는 이 방송사에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 빨리 정리를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자기들에게 편리했던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이 주진우나 최경영이나 최강욱이나 김재동 이런 자들이 KBS 방송을 완전히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이게 주도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민주당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 자, 문재인의 시인송 찬양을 했다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 그 반대 방향에 반대도 아니죠. 고성국 박사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뭐 어느 정권을 칭송하거나 진양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보수 또는 자유 가치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방송 자격이 없다 출연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몸싸움을 해야 겨우 스튜디오에 들어올 수 있다. 민노총 노조는 스튜디오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 고성국 박사가 나타나면 고성과 이 길 가로막기 그리고 몸 들이밀기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청경들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제지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성국 박사는 피켓과 이 몸 저 몸에 부딪혀 가면서 겨우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위해를 받을지 무슨 사고가 날지 자,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게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매일 장시간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KBS가 오는 외부 인사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어도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송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명백한 압력행위고 매일 아침 스튜디오 앞에 여러 사람이 몰려와서 거칠 것 없이 휘두르는 위력 앞에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 라헬이 누군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예언을 한 거예요. 라헬이 누구죠? 라헬이 야곱의 아내잖아요.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처음에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외삼촌이 레아를 언니를 아내를 줬잖아. 그러면서 시녀를 줬어요. 여종을 줬어. 그렇게 하고 나서 야곱이 외삼촌 내가 라헬을 달라겠지 어떻게 레아를 달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마을에서는 이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시집 먼저 보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네가 나한테 7일을 또 일을 해라. 그렇게 하고 라헬을 주겠다. 그러니까 7년을 더 나한테 일해라.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어요. 아내를 얻고 또 여종을 또 받아요. 그랬는데 라헬은 아기가 없었잖아요. 아기가 없다 보니까 야곱한테 자꾸 나 당신 아기 낳게 해줘 빨리 막 하면서 막 칭얼거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럼 내 여종을 줄 테니까 내 여종하고 동침해라. 내 여종하고 잠을 자라. 사랑을 나누라.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요셉을 아들로 줬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아들로 줬잖아요. 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왕에게로. 그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래서 그 라헬이 슬퍼하며 우는 것, 그런 현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잃었으니 얼마나 지금 통곡하겠어요. 이 베들레헴의 그 사람들이, 그 부모님들이 40명이라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통곡 소리가 많았겠어요, 여기서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떻게 됐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오랫동안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요. 지금 한 12년이라는 그 세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12살 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들어와갖고 현몽해서, 사자가 현몽해서, 천사가 현몽해서, 야, 요셉아, 너를 찾던 그 악마들이 죽었다. 그 왕이 죽었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이제 들어가라. 거기서 이제 너의 고향으로 들어가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하고 왔는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왕임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또 그러니까 요셉이 여호와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이제 너를 찾던, 너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사자의 명령을 받고 들어왔는데 아켈라우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됐대. 근데 그 아켈라우는 헤롯 왕보다도 더 독한 놈이에요. 이거는 더 악랄한 놈이야, 이 왕이. 그러니까 무서워서 유대 땅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다시 나타나는 거야. 다시 현몽하여서 야, 그러면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가서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보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 예언을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래서 어디로 갈까 방황하는 그 요셉에게 또 그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에서 그러면은 갈릴리로 가서 살으라. 그럼 앞으로 너를 일컬어서 갈릴리 사람이라 사람들이 부를 것이다. 근데 이거를 할렐루야. 이 땅에 주사파가 들끓고 공산주의로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 자유통일 땅이 특별히 주사파를 타파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수련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받아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공산주의 주사파를 때려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영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봉장으로 전 목사님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거야.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거를. 천사가 나타나서 나사렛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살아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다시 어디로 가니까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가서 살게 돼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장하고 거기서 이제 사역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마국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그 다음에 헤롯의 눈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살다가 12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도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이 임금됨을 듣고 무서워서 근래 못 가는데 또 천사가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그러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그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께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장해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이제 침례를 받고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다음에 스터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 요셉이나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께서 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여기저기 현연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해요. 저한테는 이제 꿈을 통해서 많은 걸 보여주는데 주님도 이제 주님의 음성도 들려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시며 어떤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다음에는 3장입니다. 3장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네요. 그곳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고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음에